묻기도 드립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하루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예배자로 이 시간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경희 씨 심장이 고장이 생겨서 지금 동네 의원에 가서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아마 내주 중에 아주대에서 심장 수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특별히 기도 좀 이 시간 기도될 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희 씨 심장 수술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우리 오늘 13장 한 장 전장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유명한 롯과의 사이에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선택하는 내용 자체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만치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이 장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일생 가운데 몇 번 내렸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내 나름으로 큰 결단을 한 번씩 내릴 때가 있죠. 그게 4번이 아니고 10번도 되고 이럴 때는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번의 큰 결단을 내렸는데, 이 4번의 결단이 그때마다 지혜롭고 현명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까지 저 높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인생 한 토막은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한 내용 가운데 인생의 한 토막 모두가 다 결단의 연속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불행이 내게 와도 내가 원망하지 못할 것은 거기에 도달하도록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데,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의로운 결단을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살이를 심는 것에 비교를 해서 심는 대로,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잘못 오늘 결단하면 잘못 결단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잘못된 것이 맺힙니다. 오늘 내가 결단을 잘하면 오늘날 내가 결단을 잘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돼요. 요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콩을 심어 놓으면 뒤에 콩이 나는 것처럼, 팥을 심어 놓으면 뒤에 팥이 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심어 놓은 대로 그 다음에 가서 거기에 심어 놓은 그 씨에 대한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큰 결단이 4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통 사람이 감행할 수 없는 의로운 결단, 복된 결단인지. 두 번째가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생업이 걸린 중대한 문제예요.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들판이 있고 풀이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돔들이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보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서자지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의미는 사라의 종 하갈입니다. 여기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10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릴 때 10살 위에 형이 자꾸 이걸 희롱을 하고 괴롭힌다 이 말이야. 그럴 때에 그 집안에 평화가 깨져요. 예,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 하나님 주신 아들 이삭이 20세가 조금 넘었을 때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거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걸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공연히 히브리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선택, 큰 선택 4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결단 4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이 결단을 하지 못한 사람, 우유부단해서 이럴까 저럴까 주물주물했다면 이런 큰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수식으로 달라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작은 차이, 작고 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결단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우줍잖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가 없는 것. 또 옳기는 옳은데 현실적으로는 욕을 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내가 선택을 했다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딱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이냐. 이게 신앙의 선택이 되는가, 불신앙의 선택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가. 이게 다 우리 선택의 기준이에요. 결단을 내릴 때에 아무 결단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보따리 크기를 따라 결정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게 롯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보따리 크다고 해서 그걸 선택해 놓고 뒤에 가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지 않습니다.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결단, 이 결단에 대해서 첫 번째 결단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4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 2가지하고 맞추고 1가지하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히 그때마다 결단의 때입니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일이냐 믿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일이냐.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단을 요구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현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러니까 생사흥망이 결정되는 큰 결단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웠어. 그는 현명했어요. 왜 지혜롭고 현명하다 하니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단은 헛되지 않아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내가 예컨대 네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걸 하느냐. 우리는 현실적으로 롯과 같이 현실적인 가치를 따라 선택을 하죠. 그래놓고 뒤에 가서 이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추수기에 가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실이 내게 오냐고. 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지가 그렇게 씨를 뿌려놓고 뒤에 가서 거둘 때는 왜 나는 이런 쭉정만 거두게 되느냐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여 지가 심어놓고. 어?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닌데 지가 심어가지고 지가 거두는데. 그래서 신앙인이 자기 인생과 신앙을 바로 지켜 자기 인생을 살려내려면, 이 시대를 살아내려면,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이 세상을 살아서 지나가고 이겨내려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롯이 소돔들을 선택해놓고 뒤에 가서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인데, 첫 번째 결단은 요 앞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종족별로 따지면 시리아 출신, 시리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장사꾼이었어요. 우상장사꾼. 그 지역이 원래 달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만연된 지역입니다. 그 아버지 테라는 우상장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란으로 옮기자. 이 하란으로 그래 옮겨왔어요. 그 하란으로 와서 아버지 우상장사든 그걸 아마 아브라함은 대를 잊지 않고 안 했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 서지만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신이, 뭐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봤다면, 이 말을 듣는, 저녁에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죽기 살기로 이 말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만 나타나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내게는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하세요. 성도의 삶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건 옳은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디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뭐 날고 뛰고 그랬습니까? 네. 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태어남을 받아가지고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아이가 먹고 시간이 가면 이거 누워서 뒤집고, 뒤집던 놈이 시간이 가면 엎드려서 기고, 기던 놈이 시간이 가면 붙들고 일어서고, 일어서던 놈이 시간이 가면 걷고, 그거 고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고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돼야 나은 의미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워있는 놈이 1년이 가도 그냥 누워있어 봐봐요. 그 나은 의미의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와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 거듭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때를 달자고 자라가야 돼요. 앉을 때 앉아야 되고, 설 때 서야 되고, 걸어갈 때 걸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롯이 선택했던 것을 덜렁 선택하면 되겠나, 이 말이지. 우리가 자, 1번 결단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출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인생을 그 말씀에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제일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일의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뭐 이거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물질이 풍요해서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과학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따라가는데,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게 현명한 인생 선택인 줄 알지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날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시대와 오늘날에도 인생의 원리는 똑같다.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사는 원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말씀을 따라가는 이상의 삶은 없다. 제일 현명한 삶이다. 제일 똑똑한 삶이다. 제일 장래가 약속된 삶이다. 우리 믿읍시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본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우리 고 배경희 목사는 지방에 붙은 정이라 그래서 지방정실. 제가요 태어나기를 저 시골에서 태어났어. 아마 그 병고가 없었으면 우리도 그 시골에서 막
우리 할아버지 살던 곳에 우리 아버지가 사시고 우리 아버지 사신 곳에 나도 살았을지 모릅니다. 막 풍지박산 내니까 막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뭐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부산으로 내려가고 서울로 올라오고 이래 됐지. 저에게는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벌써 다 이전에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결혼해서 서울에 여기 와서 있다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틈이 나면 그 시골에 계시는 장인 어른, 장모님 계시는 집에 한 번씩 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것을 떠나면 죽을 줄 안다. 그것을 털을 잡아가지고 대대에 거기에 뿌리박고 사는데 그걸 떠나면 죽을 줄 알아. 거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해. 네. 그렇게 거기에 다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막 다 갔어. 근데 우리 장인과 장모님이 사시던 그 시대보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약 3,500년 훨씬 전입니다. 3,800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태고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말이에요, 나라가 이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부족 중심이에요, 부족 중심. 자기 부족 떠나면 죽은 줄 알아. 그때는 죽었어, 진짜. 에? 함부로 못 떠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비 친척, 네 지방 이걸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따리 사서 떠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진짜 갑니까?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길이요. 네. 전체가 야만들 아니에요. 야만들. 네. 지방 정신, 그 지방에 붙은 정, 이걸 끊어라. 그 다음에 친척, 이거는 동료 정신이라고 해서 갖고는 한 집안이거든. 한 집안끼리 뭉쳐 살다 그걸 떠나라. 그거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는 혈육을 말해요. 혈육. 그게 세상이 어떻게 돼도 진짜로 믿고 의지할 곳은 혈육밖에 없다 하는 그 혈육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청운의 뜻을 품고 어느 거는 서울로 가고 어느 거는 대구로 가고 어느 거는 광주로 가고 어느 거는 부산으로 가고 이래 가다가 그 뜻을 세워가지고 나가는데 요새는 그 나가는 걸 자랑스럽게 나가면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나가면 죽는 줄 안다. 죽는 세상. 이걸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하고 함께 살자 그 말이야. 네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떠나서 나하고 함께 가보자. 너 나하고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같이 한번 가보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는 그래요. 어떤 것이 복이다. 어떤 것이 복이다. 어떤 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이 제일 우선할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일까요? 돈과 큰 부와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권력자와 하나 되는 것일까요? 네? 세상에 좋은 것 다 끌고 모아서 그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일까요? 그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 그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은 나와 같이 가자는 말이에요.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미련 없이 떠났어요. 부모를 떠났어요. 그가 살던 정부 지고 살던 땅을 떠났어요. 그 울타리가 되어주던 그 집안 사람들 다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원리는 똑같다 이거예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지시. 손가락 지자 가르치 시자.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 내가 그곳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이상의 삶은 없다. 단정하십시오. 이건 전 목사가 단정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버리고 순서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간다. 나는 이렇게 산다. 우리 뒤집 아저씨도 여기 붙어 살고 앞집에 할아버지도 이렇게 붙어 살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에게 내 운명을 걸었다. 내 남은 인생을 걸었다. 내 모든 흥망, 성공, 실패를 하나님에게 내가 걸었다. 이게 결단이 아브라함의 첫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또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얼마나 좋소.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 보면서 현재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길을 온전히 걷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참 복된 사람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말이지 내 밑에 자식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든 있으나 없으나 자식에게는 좋은 걸 물려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지요. 돈 물려주는 것도 좋아요. 가문의 명예를 물려주는 것도 좋아요. 한 기업을 물려주는 것도 좋아요. 정치인들 보니까 자기 정치구를 물려준다. 그것도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다 가치 없습니다. 뭘 물려줘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라.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실감이.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대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말로 하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정말로 여러분들과 내가 집어야 될 것을 집을 수가 없어. 내 손에 들려있는 이걸 집은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내가 잡을 수가 있지. 이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신다고 해봐야 내가 발끈 쥐고 있는 이걸 놓지 않고 어떻게 잡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원리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나.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나 그 말이에요. 애국을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돌감나무에서 잘리움을 받지 아니하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원래 자랐던 돌감나무에서 내가 잘려져야 참 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받지. 여기서 안 잘려지는데 여기 가서 어떻게 접을 붙을 수가 있어요?
나와 세상을 초월해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예수 믿으면 단번에 무슨 대학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다 생각해요. 뭐 그런 예도 없는 것은 아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될 사람인데 예수 믿기 시작해도 옛사람이 가득히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마치 원한다고 해서 자꾸 주시면 옛사람만 살찌고 옛사람만 각각 뚱뚱해지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뭐 이거 하나만 제가 정하고 결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 이게 훗날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지금 와도 늦지 않거든요. 아주 깨끗한, 그리고 아주 격식 있는, 아주 그 인격이 있고 그런 갖추어진 집인데 어떤 거지가 왔다. 거지가 와서 여기 밥 한 술 담아 주십시오. 요새 뭐 그런 거지가 없지만은 제가 이를테면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 국하고 밥하고 좀 담아주십시오. 옛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거지는 그 깡통에다 김치도 담고 밥도 담고 시라국도 담고 거기 된장국도 담고 거기 다 담고 밥 한 통에 여기 담아 주십시오. 아 그래요. 이리 오십시오. 내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막 정갈한 음식들을 거지라고 취급 안 하고 주려고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내밀어요. 그릇을 내밀는데 그릇이 너무 더러워. 아이고 내가 주고 싶은데 안 되겠어. 그 그릇 좀 씻고 와요. 이 받을 그릇이 너무 더러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날부터 막 축복이 들어오는 것지만 아닙니다. 우리 받을 그릇이 옛사람이라. 이게 더러워져 있어. 이 마음 그릇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서 야 씻고 오너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오라. 이거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지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예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결론을 오늘 저녁에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아직도 발목 잡혀 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떠나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버리고 확 방향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같이 간다.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아브라함 같이 과감하게 버리고 세상이 온통 전부가 다 내 짝이 되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얻을 기업의 땅으로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가는 곳에 내 갑니다. 그게 어떤 곳인지 난 모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출발이었습니다. 출발의 결단.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결단.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결단. 에베소에서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으면 우리가 벗어버리는, 과감하게 한번 벗어버리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우리 인생이 말할 게 있습니까? 복됩니다.
인생이 가치로운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결단, 첫 번째 결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끌림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것이 옛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요긴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시대로 우리도 현실에 나아가면 실행해서 정말 내가 떠나야 될 것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버리지 못할 것을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를 통절히 느끼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떠나야 될 것으로부터 떠나서 주와 함께하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